있지만 저에게 또 교회와 들어서 지켜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빠져 맞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만을 지향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롬 반갑게 살롬 환영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네, 정한철 시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기온이 찾아오는 봄날, 그 봄날의 기온이 물씬 풍기는 3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희 복음을 전하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델교회 출석교인 5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각 기관과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하며 협력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모임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며 묵상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표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봉사가 헛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지 않은 날씨 속이지만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계심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더 중요하오니 치료되어지는 과정,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 풍성히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22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싸움 아직도 무엇이 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 어디리 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청년이 이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근심 큰 부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청년이고 그 다음에 관원이고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도 그냥 보통의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와서요. 그래서 다시 말하고 싶고 내가 젊고 그죠? 부자였고 그다음에 관리였던 이 사람,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보셨어도 좋겠죠. 가요? 한 30년? 50년? 뭐 젊으면 돈 주고 못 산다니까. 젊어요. 그러고 돈도 많아. 사회적인 관리. 이 당시에 그 인기가 시들해지고 구국 시험 보는데 오래 약했대요. 요즘 MD 칼퇴인데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 딱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청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생과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좀 다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영생하면 죽음 다음에 오는 이 내세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조에 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무슨 뭐 화장품 선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선전하다 보면 조회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거는 아이온의 말에서 나온 건데 번역을 하면 시대 또는 세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는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된 건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쓰였대요. 뭐 올람 하제라는 단어가 있었고 올람 하바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올람 하제 하면 현재 지금 그런 의미고 그다음 올람 하바라는 이게 오는 세대 시대 이제 된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시대라는 거, 세대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배경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랫동안 그 이방 민족의 그 포로 생활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 시대 또는 현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예요. 자, 역사적으로 애굽의 포로도 됐죠. 아수르의 포로 생활도 했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했죠. 지금은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36년 우리도 이 포로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그 보니까 자기들은 그 수탈한 적도 없고 뭐 약탈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기 나라로 딱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 민족들도 자기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데려다가 일 시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일본 하면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치가 떨릴 정도로. 또 6.25를 겪으신 분들은 북한, 김일성, 전쟁, 공산주의 하면 치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공과 협박인지 알면서도 전쟁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안 겪어본 저도 안 겪어봤지만 잘 감이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요즘 워낙 이 비디오가 발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죠. 그리고 막 내전하는 막
그런 불쌍한 사람들 보면 참 끔찍하다, 끔찍해. 간접적으로 직접 내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정말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공갈 협박해서 표를 찍어줄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그 현 세대는 어떻게 해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메시아가 와서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나라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다윗 왕처럼 왕권을 굳건히 세워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떠받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는 시대였어요. 오는 시대. 그래서 여기서의 영생은요, 이 청년이 이야기한 영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우실 그 새 나라에서 누리는 이 부유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요, 지금까지 내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새 나라에서. 그러면 그 새 나라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 배경은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배경을 하나 또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그런 관념들이 있긴 한데, 자, 이 청년 그리고 부자 관리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그 표시를 뭘로 생각했냐면 물질로 생각했어요. 물질.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 부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또 이삭도 부자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부자다 그러면 야, 그 사람 하나님 잘 섬기나 보다. 하나님 복 주셨네. 하나님 이뻐하시는 사람인가 보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나 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부자가 된 거는 뭐 자기의 노력이었는지 부모님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었는지 뭐 성경이 잘 안 나왔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큰 부자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떳떳한 거죠. 떳떳해요. 네, 떳떳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도 전해져 와가지고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그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고 자꾸 뭔가 불화가 있고 막 병들고 하면 조상의 죄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100년 이전에는 우상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가문에서 너라고 내려오는 또 저주를 꺼내. 그런 줄 알고 그 책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비성경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 다 끊겼어요. 모든 저주를 끊겼어요. 조상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살아가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돈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시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 삼박자 구원론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옛날 우리 잘 살아보세요 했을 때 그때 막 그게 먹혀가지고 그 교회가 막 엄청났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만한 어떤 크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은 은사 받아가지고 외국어도 안 배웠는데 막 외국 나가가지고 막 영어로 설교도 하셨고 막 그러셨잖아요. 엄청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그 획기적인 제도가 뭐였냐면 구역제도죠. 구역제도. 이게 이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은 이제 구역이라는 말 안 쓰니까 셀이라는 말을 써요. 세포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역수입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전에 막 셀교회가 촉촉촉 했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순복음교회 구역제도, 구역제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돼요.
그죠? 저기 주식만 좀 잘하면 부자 되고요. 그 가상화폐, 코인만 물론 이제 반대도 있지만 잘하면 부자 될 수 있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면 어느 정도 부자는 돼요. 큰 부자는 못 될지라도 환경들이 좋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못 서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 앞에 왔어도 떳떳한 거예요.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스릴 그날에서 내가 더 선하게 살면서 지금의 부를 내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뿐이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강조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나름대로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말씀도 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부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가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내가 아니다 라고 지금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 부자 관리, 그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시대에도 내가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자, 그랬더니 이 청년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다 지킨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의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난 다 지켰어요? 뭐 부족한 거 있어? 없던데 뭐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대답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씀하셔요. 자, 청년의 기준에서는 당당했어요. 왜? 자기가 부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고 부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발세기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청년도 당당했어요. 모든 걸 다 지켰대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청년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근심하면서 왔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심히 근심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뒤에서 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자, 먼저 이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분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래서 떳떳해요. 헌금도 했겠죠. 할 거 다 했을 거예요. 구제도 했을 거예요. 금식도 했을 거고, 정말 뭐 할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청년이 믿고 있었던 것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자, 주님이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화를 내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렵대요. 자, 여기서부터 친 게 아니고 24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 아시죠? 거기에 실 조금만 두꺼워도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바늘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무엇이 놀랍니다. 그럼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부자는 한 명도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자 중에 제가 아는 부자는 별로 없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부자 한 명 있어요. 자, 삭개오라고. 자, 삭개오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가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 여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 부자 동네. 거기서 세리 장이었어요. 장.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을 어떻게 생겼냐면, 자, 로마에서 자 오늘 이 동네에서 세금 한 달에 뭐 100만 원 걷어. 그러면 그것만 내면 돼요. 근데 세금을 누가 매기냐? 세리가 매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걷고 300만 원 걷고 500만 원 걷어도 할 말 없어요. 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공권력이 있어요. 안 내면 잡혀가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니까, 공무원이 부자였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부자였다 그러면 뒷돈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 가지고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하게 막 걷어들인 거예요. 요즘 난방비 2배 돼가지고 전기세 2배 올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심각해 죽겠는데 이 세리가 엄청나게 걷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했죠. 그래서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 세리하면 매춘부 똑같은 거예요. 수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 모시고 나자 뜻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많이 거둔 거, 불의로 거둔 거 그거 막 4배나 갚겠습니다. 거덜나는 거지. 왜요? 돈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뒤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붙들고 있었던 그 돈이에요. 돈. 사교라는 의미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가지고 의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살라고 사교라고 지어놨는데 세리장 해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겠어요. 아마 오래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영복은 오래 사니까 잠수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직업은 귀천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직업이 귀천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렇게 풀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직업이 뭡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직업 있죠. 검사. 아니 자기가 검사라고 자기 아들 합격했는데 안 했대요. 세상에 그 잘못했다고 소송까지 걸었어요. 소송까지.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 아들은 제일 좋은 대학 갔고요. 합격당한 아이는 적응 못해가지고 학업 포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직업의 귀천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자로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기 그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그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왜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에요. 힘.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힘이 나십니까? 안 나요. 지갑에 뭐 5만원짜리 뭐 몇십 장 정도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누굴 만나도. 근데 지갑에 1,000원짜리 카드 빼고요.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누굴 만나면 어쩔까? 막 피하게. 왜요? 만나서 밥이라도 좀 사주고 만나서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사줘야 되는데 없으면 못 사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걸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부자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 관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재물이 하나님이었고 재물을 의지했고 재물에 소망을 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자 다 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겉으로는 표 안 냈겠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된 거예요. 막 분노 안에서 나오는 분노 때문에 막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기 싫은데 하면서 고민하며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청년 부자 관리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분개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요? 재물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화장실에 그냥 과감히 버릴 만한 별 쳐다도 안 볼 그것처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만큼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문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엄청난 기술이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만큼 대단한 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가마리엘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학부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제자 받지 않았어요. 다 검사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서 자기 제자라고 해도 그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들 제자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버렸어요. 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혼당했을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안 했다면 그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결혼 애 안 낳은 사람이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네,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단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자였어요. 전에는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버려버렸어요. 예수가 최고의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뭐냐? 네 목숨보다 뭐냐? 물어보세요. 외에는 앞에서 있냐? 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답해. 바울과 같은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회개? 왜요? 그게 정상. 바울과 같은 그렇다면 우리 어린 예수님 되고 닮.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뭔가 한번 더 생각하면 마태복음 1절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하시니. 자,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 땅이 아니고 하늘.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자, 그렇다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은 어떤 삶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거기도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자, 이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바나바 같은 부자가 은혜 받고 보니까 막 사람들의 필요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때는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없죠. 옷도 없죠. 음식도 없죠. 그러니까 부자였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냥 누가 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사도들이 와서 파시오, 헌금하시오 안 했어요. 자, 눈 감으시고요, 기도합시다. 가지고 손 들고 작정하세요. 뭐 1억, 2억, 3억 뭐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보니까 필요하네 근데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이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돈뿐만이 아니죠. 건강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 시간, 직장, 사업, 심지어 취미생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란 결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의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절대 부자가 아니라,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나는 주님께 받은 게 별로 없다, 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 부자입니까? 절대 여기서 부자라고 생각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심지어 그 중산층이 어떻게 되냐고 생각했을 때 통계는 500 얼마인가 550만 원인가 그 정도 받으면 그 중산층이라고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500 얼마 받는 사람한테 다시 중산층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서민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요. 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금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자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땅의 보화를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자, 뭐가 있어요? 점과 동록이 패하며 그랬어요. 점은 아시죠? 동록은 녹이에요. 녹슬어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끼면 못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거예요.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훔쳐가요. 아무리 잘 숨겨놔도 도둑놈들은요 기가 막혀요. 아무리 첨단 금고에다 집어넣어도 훔쳐가고요. 아무리 어렵게 막 이상한 데다 숨겨놔도 막 해킹해가지고 막 훔쳐가요. 그래서 그 뭐 가상화폐 그거 뭐 못 훔쳐간다는데 엄청나게 많이 훔쳐갔어요. 자, 이게 땅에 쌓는 보화예요. 자, 그런데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헤아리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이 비유는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세 명의 종을 부르시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준 그 비유예요. 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해요. 결산. 5개, 2개, 1개 준 것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착하고 정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놈아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죠. 뭐 이게 혼낸다는 의미보다는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델 교회에서 내가 뼈 빠지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교회 하나 내가 세워보려고 열심히 살다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건지 그냥 뭐 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들 잘 되고 뭐 그러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뭐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왔죠. 교회 주일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라고 대답하실 건지 한번 대답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1절을 마지막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야 된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다 버리고 나만 쫓아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그날, 정말로 내가 별로 준 것도 없는데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다. 봐라, 네가 땅에서 열심히 쌓아오는 거 이거다, 이거. 하늘에 쌓은 보화, 네가 쌓은 보화 이거다. 만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시고,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산이 아드님 성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옮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풍성히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는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신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온전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보화, 땅에서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다고 왔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갚게 은혜 갚으며 헌신하고 왔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되어 보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아버지 정말 신전 잘 되어지며 깨어서 또 아버지 병실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치료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병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한번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러 가셨던 그 주님의 음성,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주님됨되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종, 정말 수고했다, 네가 하늘에 쌓은 보화다라고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회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권정경 목사님 속히 회복되어 통쾌 하시고 또 윤식 성도님 수술 잘하여 깨어나서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남은 치료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모든 것들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지고 증없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 특별히 원영영 목사님과 윤윤식 성도 머리 위에 그 VV 위에 고삼 교진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